가정의 달이죠.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사랑스러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혈육, 피부치인 자녀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 지옥에 내려가셨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 속에 살 우리들을 영원히 행복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나한테 전달해 준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내 영혼의 부모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잘 가르쳐주고 신앙의 길로 이끌어준 좋은 신앙의 스승도 있습니다. 함께 애롭지 않게 영적 교제를 나눈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기에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가끔은 시험 들 때도 있고 믿음이 약화될 때도 있는데 그 형제 자매들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하나님 가지 말고 정말 이야기 드리면서 마저 이렇게 가슴이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박수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할렐루야.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부모님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배우자에게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에게 우리 집에 찾아와 주어서 고맙다.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내 생명 들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네요. 내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께 당신은 내 영혼의 부모입니다. 고맙습니다. 내 신앙을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신 스승께 당신이 있어서 내 신앙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외롭지 않게 신앙생활 하도록 늘 영적 교제를 나눠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당신이 있어 나는 참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못했으면 오늘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날 때. 그런 표현을 하는 당신 자신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5절 6절을 여러분에게 대언해드리고 강론을 해드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까를 말씀을 드리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대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대언 끝났습니다. 여러분, 강론합니다. 또는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한테 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신, 창조주 신으로 인정하고 믿는 그의 자녀, 성도를 부르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 말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명철대로, 자기 지혜와 생각대로, 자기 경험과 능력대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능력만큼 행복하게 살 거예요. 자기 지혜와 자기 명철과 자기 삶의 철학대로 사는 만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지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죠? 내 명철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지혜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경험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 주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누리고 이 사람이 참 성도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기 지혜대로 사는 재미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지혜대로, 내 명철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보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철학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결과도 나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는 대로 사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결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어떤 모델을 선택해서 살겠느냐, 우리들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인 거죠. 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지? 어떻게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횟수가 1600년이 걸렸습니다.
1600년 동안 문화를 뛰어넘어, 그렇죠? 역사를 뛰어넘어, 종족을 뛰어넘어, 언어를 뛰어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나는 어떤 모델로 현재 살고 있는가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서에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본보기라고 나와 있어요. 본보기. 근데 전에 쓰던 개역판에는 거울이라고 해서 내가 번역한 게 전 것이 더 나은 것 같아. 거울이. 본보기도 괜찮지만 거울. 딱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자기 모습 몰라요. 이창훈 집사 얼굴 어떻게 생긴지 알겠어? 어떻게 생겼냐? 잘 모르잖아. 안 보니까. 거울을 봐야 알지. 내 얼굴도 곰곰이 생각하면 윤곽은 떠오르는데 정확히 몰라. 거울을 딱 보면 아 이게 내 모습이야. 알게 되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최상의 모습으로 단장을 하는 겁니다. 머리 모습도 내 외모 전체를 단장하잖아요.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우리더러 구원받은 성도더러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를 가르쳐준 황금 같은 말씀을 강론지에 들어갑니다. 너는 성도를 향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은 내 생각, 내 마음의 1%의 딴 생각하지 말고 순도 100%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쉽지가 않아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순도 100%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도 100%는 항상 귀한 거예요. 맞죠? 요즘 금값이 하늘 모르고 올라가잖아요. 순금이 얼마나 비싸요? 여기 내 반지 있어요? 반지를 여러 번 깼네요. 일하다가 노동하다가 이번에 또 노동하다 깨져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깨진 걸 고쳐가지고 했어요. 순금일까요? 아닐까요? 말해봐요. 아니에요. 이건 순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금보다 더 싼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 마음 속에 지 생각, 지 명철 섞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섞어서 믿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 모르지만 내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섞어져 있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도에게 마음을 다 해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보면은 마음을 다 했다 안 했다 다 했다 안 했다 이런 변덕쟁이 신앙인들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근데 마음을 다한 신앙인도 나와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죠.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요? 절대 믿음이야. 상대적인 게 절대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 애를 들 수 있다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니? 동심의 신뢰입니다. 어린 아이의 떡아기의 믿음이에요. 저는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기는 우리 아내가 증인입니다. 큰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말을 못하고 아장 걸을 때예요. 이렇게 아장 그러면서 말을 못하니까 아빠도 모르고 해요. 이따가 내가 지나가면 무조건 떨어져요. 왜? 아빠가 좋아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가 좀 높은 데 있으면 내가 갈 때 못 본 척하지만 항상 신경이 곤두 있습니다. 하면 벌써 손이 나갑니다. 근데 한 번 그걸 못 해가지고 얘가 떨어져가지고 얼굴이 다친 적이 있어요. 그 뒤부터서는 가다가 그냥 받아야 돼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저게 믿음이지. 근데 얘가요, 이제 지 명철이 생기기 시작해. 자의식이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지나가면 아빠 안 떨어져. 이렇게 하고 팔 내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빠 안 떨어져. 그게 내 손이 닿아야 떨어져. 이야, 좀 서운하더라고요. 손이 닿아야 떨어져. 안 닿으면 절대로 안 떨어져. 아빠 이러고만 있어. 떨어지는 흉내만. 아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세요? 마음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걸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좌우 앞뒤를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 좋으신 분, 나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신 분 믿습니까? 근데 아멘은 하는데 안 떨어져. 아멘을 해놓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지 명철을 의지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도들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절대로. 결단코, 이 말은 절대로. 네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 명철, 네 철학, 네 경험 돌아서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믿음을 어린아이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을까 말았을까 이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믿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는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 전에도 얘기했어요.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참 많은데 일본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10번째, 20번째, 30번째 좋아하는 걸 해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말해봐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10번째 좋은 거, 30번째 좋은 거, 100번째 좋은 거 해줘도 좋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10가지를 좋게 했지만 첫 번째 좋은 거를 안 했어. 그런데 한 사람은 다른 건 다 못해도 첫 번째 중 한 가지를 딱 해줬어. 10가지 해준 사람하고 첫 번째 한 가지 해준 사람은 누가 좋을까요? 한 가지. 첫 번째 좋은 걸 해준 사람. 그 사람이 너무 좋아. 이것은 인격을 가진 모든 사람은 동일한 거야. 하나님은 인격이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게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뻐하신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가장 기뻐한 게 뭐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의 사람을 그가 실수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잘못했어도 절대 믿는 사람 용서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었어. 흑인. 그러니까 그 누나 미리암이 쫑알쫑알해. 그 누나가 그 형 아론도 쫑알쫑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쫑알거린 게 여자야.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줘버리잖아요. 아론이 막 난립니다. 모세도 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잘못했어도 내 집에서 모세처럼 충성되고 온유한 자가 어디 있냐? 없잖아. 근데 네가 왜 쫑알거려? 모세의 실수도 하나님은 눈 감아주고 쫑알거리는 미리암을 문둥병 걸리게 만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성도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 신앙적인 행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1번 좋아하는 걸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사는 모든 모습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런데 10,000가지를 다 잘 못해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요 한 가지 딱 하면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멋지게 산 사람이에요? 개차반이요? 구장로? 구장로가 더 잘 살았어? 다윗이 더 잘 살았어? 말해봐. 내가 보기엔 구장로가 훨씬 다윗보다 신사야.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했냐?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그런 표현은 딱 다윗 하나에게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저를 통해서 내 일. 수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구설수 군시렁 거릴지라도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은 너는 최고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러고 다윗에게 복을 주잖아요.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면 그 사람 여러분 신하성 목사에게 사랑받으려면 뭐 하면 좋을까요? 신하성 목사 마음에 꼭 맞는 짓을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은 왜 저렇게 사람 차별이 아니요. 내 마음에 꼭 맞게 하니까 좋은 거야. 얼굴이 잘나서 이쁜 것도 아니고 돈 갖다 줘서 이쁜 게 아니고
내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강 건너 교회에 잘생기지도 못하고 가방끈도 작고 그런 여자가 하나 있는데 참 대단한 여인이라고 내가 한번 자랑한 적 있죠. 여러분도 알아. 잘생겼나 못생겼나. 가방끈이 기나 짧으나 알아. 그런데 보니까 목사인 내 마음에 꼭 맞게 살아. 좋아.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꼭 맞게 살면 좋아 안 좋아? 처음에는 얼굴 이뻐 살았는데 하는 짓거리가 이상하면 같이 살아 이혼해야 돼. 처음에는 잘생기고 멋있어서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을 못 알아줘. 내 마음에 맞는 짓이 아니라 꼭 싫은 짓만 하고 살아. 그놈 얘기네. 또 이게 앉아서 그럴 거야. 어떤 여자들은.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그년 얘기네. 그럴 거야. 부부가 처음엔 좋아서 만났는데 하는 짓이 내 마음에 안 맞는 짓만 하면 꼴보기 싫어지잖아요. 살기 싫어지잖아요. 이혼하게 되잖아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신앙인 성도여, 너는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신뢰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야 내가 네 길을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고집이 세. 결혼해 보니까 지고집이 세. 나 따라서 하려고 그래. 이거 참.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막 좋아서 다 한다고 해요. 딱 하고 나니까 지고집이 세. 그치? 지고집이 세. 하고 나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구주의 영접하고 주님은 나의 구주심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주께 충성하고 주를 따라 살 이래놓고 좀 지나니까 내 고집대로 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명철대로 사는 거야. 이거 하나님 기뻐 안 해요. 여러분끼리 부부끼리도 그거 기뻐하지 않잖아요. 부부끼리 살면서도 지 고집대고 지 경험대로만 하려고 하면 꼴보기 싫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얘기해봐. 당신 남편, 당신 아내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살맞나? 안 나잖아. 하물며 신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망가진 나를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여주신 그분이 받아들이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주님은 나 있고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에 사는 것은 지고집대로 사는 거야. 그러고 뭐라고 그래? 기도하면서 아시지요 지 형편 아시죠? 그래 살아보니까 남편이 아내 형편 알아서 다 받아주던가? 살아보니까 아내가 남편 형편 다 알아서 받아주던가? 김연애 씨? 우리 안 되잖아. 안 되니까 둘이 다툴 때가 있는 거야. 되면은 될 때가 있어도 안 될 때가 될 때가 있어. 될 때는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지. 근데 안 될 때는 인상부터 고약해지는 거야.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신 고집대로 사는 겁니까? 당신 지혜와 명철과 철학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여러분, 남편을 100% 신뢰하면 이해 안 되는 곳에 투자해도 예스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아내를 100% 신뢰하면 아내가 한 달을 집에 안 들어와도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상관없어요. 신뢰하면. 근데 안 하면 그때부터 뒷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상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보고 내 마음에 맞아! 이런 사람이요, 무시따위가 다 있어. 건져주니까, 구원해주니까, 무시따위가 다 있나? 이런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동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명철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철학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철학과 자기 지식이 또렷한 사람은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세요. 다른 사람 말 수용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씁니다. 다른 사람 말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지식을 신뢰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고집 센 사람 있어, 없어? 그 인간하고 살려면 살 맛이 있어, 없어? 없어. 안 고쳐져. 우리 속담 있지? 노릇꼬리 3년 묻어난들 개꼬리가 되냐? 노릇꼬리지? 이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저 전후 문맥을 설명해야 이해가 빠를 텐데 시간이 없어. 다음 내가 적용을 해야 될 시간이 많아. 지금 강론이야. 적용 시간이 많이 가야 돼. 지식은 뭐 한다고요?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절대로 남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수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걸 수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잖아요. 읽으면 100%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이유가 뭐예요? 당신 지식 때문이야. 그렇잖아요. 당신 지식 때문에 100%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동심의 마음으로 신뢰한 사람 이걸 무조건 받아.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어진 사람은 포가 깨지든 말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절대 순종이야. 근데 절대 안 믿어지니까 아빠 길을 열면 가. 여러분도 그러지. 길 안 열면 가, 안 가? 안 가. 그리고 길 열면 주여 길을 열어주소서. 길이 열리니까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야. 길이 안 열려도 가야 돼. 그러면 길이 열려.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어. 건너니까 갈라졌어. 요단강이 갈라놓고 건넜어. 건너니까 갈라졌어. 잘 봐 성경을. 가니까 갈라지지. 갈라놓고 가라고 안 가잖아요. 여러분은 길을 내야 가겠다는 거예요. 가면은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믿으니까 가는 거야. 길이 없어도. 근데 믿음이 없고 내 지혜니까 길을 나야만 가는 거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길이 없어도 갑니까? 길을 내야만 가는 겁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 자기 생각이 앞선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나의 말 안 들어. 지 고집대로 살아. 그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잠언 16장 18절 결과. 잠언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제 마지막 강론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뭐예요? 만사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그때부터 네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 그러면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경 한 곳으로 끝낼게.
잠언 16장 1절 4절을 인정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경영을 해도 결과는 누가 결정짓는다고?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한다면은 내가 마음의 경영을 앞세우면 안 되잖아요.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자기를 정확하게 보기 어려워. 심령을 감찰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나는 누구라? 아니요.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4절.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설명하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 그냥 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거야. 이 잠언 16장 1절로 4절 이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쪽으로 이렇게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강론 결론입니다. 자, 앞서서 얘기했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는 행복하죠. 아주 해피하죠. 안 될 때는 슬프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성도는 달라야죠. 성도의 삶은 내 명철과 내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사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어요. 하나님은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노래 불렀죠.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누리는 성취감, 행복감, 이게 성도의 행복이고요. 성도 행복이 아니어도 행복해요. 어떻게? 내 경험, 내 명철, 내 지식대로 살다 보면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잘 될 때는 아주 해피하죠. 안 될 때는 슬프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걸 적용을 해야 돼. 적용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거 시간을 한 서너 시간 가야 돼. 그 서너 시간 가는 것을 한 20분 정도로 축소해서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24살 되는 12월 달에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 일찍 갔어요? 늦게 갔어요? 저기 있는 김연애 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김연애 씨를 만날 때 내가 3가지 얘기했다 했잖아요. 첫째, 나는 거지입니다. 진짜 그냥 한 소리에 거지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거지입니다. 영원히 거지입니다. 언제나 길바닥에 천막 쳐놓고 복음 전하고 살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김 선생?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2번째, 김 선생,
태생이 성질이 급해서 1초 안 돼서 혈압이 올라서 으르르 소리 질러버립니다. 같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내가 전도사고 저 사람은 신학을 졸업하고 중고등부 교사로 있었고 나는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를 천사처럼 신자들이 알더라고요. 나를 그렇게 못 알아봐. 그래서 김연애 씨도 나를 천사로 알았을 거예요. 합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저는 장가를 갈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부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의 파트너로 만날 수 있습니까? 네. 그럼 결혼합시다. 결혼했어요. 저 집은 잘 살고 명문 가문입니다. 나는 커집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호러물면서 자랐습니다. 예모를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돈이 없습니다. 결혼식 전날은 거지로 사는 내가 사람들이 오니까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여관으로 가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결혼식 전날 거기 찾아왔잖아요. 김연희 씨가. 맞죠? 결혼식 전날 여관 찾아오셨잖아. 내가 숨어 도망가 버리니까. 우리 아내한테 해준 예물이 금반지 석돈입니다. 우리 외숙이 돈을 주셔서 금반지 석돈을 저 여인에게 해줬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어떻게 가 거지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셋이 있는데 아이 셋 백일 사진 하나도 없고요. 돌 사진도 하나도 없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셨어요? 고향에 가서 아버지 무덤에 가서 나 장가 갔습니다. 인사하려고 아내를 데리고 저 목포 옆에 있는 섬, 아페도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가서 아버지 산소 가서 인사, 기억나죠? 김연우 씨 산소 가서 인사하고 고향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성결교회 아버지이신 김응조 목사님이 내 주례를 서야 되는데 그 부흥회 약속 때문에 못 서고 가서 그 고향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분은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까지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서 내가 주일날 도착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개척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신전도사가 목포에다 개척하시오. 내가 가기 전에 그분이 목포에다 개척하자고 개척 헌금을 했나 봅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는 감독제도 정치가 지금 그게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이 어르신이 우리 교단의 감리사였는데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총회본부에서 남쪽 따뜻한 목포에 있는 북교동 성결교회 가서 수양도 하고 목회도 하라고 했어요. 감리사는 목회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면서 감독하고 이런 일인데 그래서 목포에 내려와서 목회하시다가 유달산 2등 바위에 계속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바위가 환상을 본 거죠. 쫙 갈라지더니 거기서 물이 솟아서 자기가 그 물 위를 떠다니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이 7가지 병이 있었는데 순간에 싹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호를 신령령 바이암, 영암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성결대학교도 다 그분이 세웠죠. 우리 성결교회 아버지시죠. 근데 이분이 나한테 개척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개척은 꿈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마치고 목사님 찾아뵙죠. 그때 그분이 85세였습니다. 나는 이제 막 5살이 됐고, 24살 끄트머리지. 아직 25살 안 됐지. 12월 8일 날 결혼해야 하고 내려갔으니까 12월 한 10 며칠이나 됐겠죠. 그래서 24살짜리 가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앞에 앉아서, 목사님, 저는 이제 신학을 졸업한 후에 대학원을 가야 되고 앞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개척을 못 하겠습니다. 이 노인이 또 성질이 불같거든요. 이놈! 목사는 성경만 알면 되고, 의사는 의술만 알면 되고, 농사꾼은 농사술만 알면 되지. 뭘 더 공부해? 개척해. 불령을 내는 거예요. 그 어른 앞에 쫄아가지고 있는데 불령을 내니까 내는 못하겠고, 이걸 회피하는 방법이 뭘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도 같이 갔었어. 우리 아내 어머니랑 앉아서 목사님이 이렇다 하니까 엄마도 반대, 아내도 반대, 나도 반대, 100% 개척 반대야.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해 보겠다니까 그 시골 교회 바람이 숭숭 불은 그 12월 달 추운 때 가서 나 혼자, 우리 엄마도 우리 아내도 방에 있고 나는 혼자 가서 방석을 하도 추우니까 이렇게 아주 기술 좋게 쌌어요. 싸고 머리 위에다 하나 딱 이렇게 올려놨어요. 흔들면 다 쏟아지니까 이러고 몇 번 하다가 응답 없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주여 몇 번 부르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성령에 이끌려 확 기도가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내 길은 네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팍 떠오르는데, 음성 들은 게 아니고 막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걸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가서 엄마도 아내도 반대하지만 이 말씀 앞에 내가 도를 못하겠어. 나도 할 마음 없지만 가서 목사님께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개척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개척 준비를 하는데 올라오자마자 내가 김연애 씨, 김선생 이렇게 부르다가 결혼하니까 김선생 부를 수도 없고, 이거 24살 먹은 놈이 여보 하다니 남사스럽고, 그렇다고 1살 더 먹었다고 누나 그러자니 그렇고, 아이고 참 아이고 호칭이 참 애매해.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그랬습니다. 김 선생, 호칭이 애매하니까 앞으로 유 이렇게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올라와서 그랬더니 네 전도사님, 우리 아내는 날 부르기가 좋아. 전도사님, 목사님 그냥 그렇게 부르면 되니까. 손가락에 반지 좀 뽑을 수 없어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칩시다. 결혼한 지 열흘도 안 됐죠. 갔다 내려왔으니까 열흘도 안 됐는데 뽑아서 그 다음 주, 첫 주에 거기서 드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다가 반지를 바로 드렸습니다. 저 집은 잘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피아노를 개인이 갖는 건 어렵습니다. 1970년에. 피아노를 자기가 치던 피아노를 가지고 시집 왔는데 그 코딱지만한 셋집에 피아노를 놔두니까 어디 앉을 자리도 그렇잖아요. 이 피아노를 개척교회에 보내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미안해가지고. 막 입에서 막 근질근질하고 막. 근데 지금 내가
그건 내가 지금 우리 아내하고 둘이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이다. 내가 지금 개척하러 내려가니까 그 피아노를 내 개척교회에서 쓰면 되잖아요. 내가 개척하는. 그런데 2달 후에 다른 개척교회로 피아노 주께 드립시다. 주께서 더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아내가 순종을 잘해서 결혼한 지 2달 만에 또 피아노를 개척교회에다 보냈어요. 아니, 내가 아는 개척교회로 안 가고 왜 그리 보냈는지 나도 지금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왜 그랬지? 그리고 이제 개척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제 모습이 좀 화려합니까? 안 합니까? 수수합니까? 화려합니까? 내 성격이 원래 화려한 사람이에요. 목사니까 이렇게 점잖 빼지, 목사 아니었으면 별짓 다 하고 다녔을 거예요. 화려하게. 그러니까 어려서도 막 스포츠카 타고 싶고 바이크 타고 가면 말 타고 막 다니고 싶고 막 이랬지, 뭐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24살이 25살이 됐잖아요. 목포 가서 개척을 하는데 멋지게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나가는 교회가 그 이야기를 안 했구나. 그 김웅조 목사님이 나를 왜 좋아했느냐. 내가요, 인천에 살다 서울로 이사 와서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를 정해주려고 갔다가 장로교 서울 신촌에 있는, 아우산에 있는, 창전동에 있는 창전장로교회를 가까이 있으니까 갔어요. 근데 그 여전도사님 뒷밟았나 봐요. 나 신학교 1학년인데 갔다 오니까 뭐 우리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고주할 매주할 다 얘기해 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를 붙잡으려고 설교를 시켰어요. 12월 달인데 12월 마지막 주일인지 뭐 내가 설교를 했는데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장로님들이 와서 나한테 그 교회 학생부 주일학교를 지도해주는 교육전사를 해달래요. 그래서 나는 성결교 신학생입니다. 성결교에서 오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일주일 후에 결정하면 일주일 후에 가고, 열흘 후에 결정하면 열흘 후에 가고, 그동안만 해달래. 야, 그 장로들 아주 머리가 나를 이 순진한 신학생을 아주 웃기잖아요. 일주일 후에 가도 괜찮다고 해달래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 교회 사정도 모르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장로교 신학생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선생이요. 그런데 그때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요, 성결교를 2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결교 신학생이 나를 전도사로 세웠어요. 기절할 일 아닙니까? 그 장로교 신학생 5명이 짜가지고 나를 골탕을 많이 먹였어. 그렇지, 김연희 씨? 저 사람도 장로교 신학교 나왔거든. 네. 학생의 헌신예배 때 김웅조 목사님을 내가 헌신예배 강사로 모셨어요. 여러분, 와서 보니 자기 제자가 제일 어린 놈이 장로교 신학생 5명인데 장로교단에서 성결교 신학생 제일 어린 놈이 전도사로 있으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요즘 말로 말하면 뭐요? 째죠. 그래가지고 입학식 때 졸업식 때 신화석이 간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그분이 좋아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 설교 영상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 사모님. 이분이 자기가 그 개척했던 목회했던 북교동 성일교회가 1960년대에 한국의 모든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감리교는 안 만나졌구나. 다른 교단들이 다 쪼개졌습니다. 왜? 진보적인 교단과 보수적인 교단이 다 쪼개졌어요. 성결교도 쪼개졌습니다. 그때 기독교 성결교로 그 북교동 교회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곳에 자기 병이 치유됐던 목포에다가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를 세우라고 나한테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요, 막 설계를 했습니다.
어떤 설계를 했냐? 내가 나가는 그 장로교회는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2번인가 3번 했어요. 나이 든 분 아시죠?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있었던 남덕우 씨 교수예요. 이 남덕우 씨를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게 하고 재무부 장관으로 데려가요. 나중에는 경제부총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총리 공간에도 갔어요. 왜? 그 남덕우 씨가 우리 교인이고 남덕우 씨 어머니 유차순 권사라는 분이 아주 얌전한 분이 몸종을, 부잣집이에요. 몸종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예배당에서 날마다 밤새 기도하신 분이에요. 나는 부자요, 거지요? 거지라고 했잖아요, 거지. 내가 그때 거지로 살았어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내 주머니에 손이 들어와요. 깜짝 놀라 잡죠. 주머니 넣어봐야 가져갈 것도 없는데 보면은 그 권사님이 작아요. 그러고 넣어놔요. 가서 보면 10만 원짜리 수표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때 공무원 월급이 2만 원도 안 됐어요. 그때는요, 서교동, 동교동이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권성환 장도 일부 예배 때 권성환 이경님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신촌 출신이니까 잘 알죠. 그래서 그 교회 부자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를 다 좋아하니까 헌금을 매겼어. 내가 본인한테 안 물어보고 누구 100만 원, 누구도 100만 원, 누구는 50만 원, 금세 1000만 원이 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공무원 월급 2만 원 할 때 1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배가 불러. 받았어, 안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 내가 혼자 정한 거야. 왜? 그 사람들이 나 다 좋아하니까, 뭐 부자들이 뭐 그 정도야 주겠지 뭐. 해가지고 노트에다가 전부 이름 쓰고 금액 쓰고 그 다음에 큰 빌딩을 얻어서 인테리어를 아주 멋지게 그렸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 그대로, 이야, 25살짜리 신하석이는 살아있다. 적어도 나는 이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포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구장로 목포 출신이요. 목포 넓어줘봐. 한두 시간이면 끝에서 끝에까지 걸어다녀. 그냥 여기 돌아다니는데 건물이 없어. 건물이, 그 큰 건물이. 거기서 한 2주간 가까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가서 유달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낮에는 건물 구하러 다니다가 없어요. 어느 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시민극장 앞으로 이렇게 걸어갔어. 구장로 들어가는 소리, 신문장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 신문장 앞에서 갑자기 또 내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성령님이 그 생각을 움직이는 것 같아.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안 여는 거야. 이 느낌이 오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데 거의 2주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막 열이 40도 가까이, 우리 아내가 저기 있어요. 신혼 초잖아요. 열이 한 40도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날 바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려면 독하게 해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도대체 뭐가 준비가 안 됐나 이 말이요. 왜 길을 안 여냐. 끝장을 내겠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단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 추운 1월달 추운 겨울에 산속에 들어가서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왜 길을 안 여세요? 내가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데 대답이 없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가도 안 오는데 사람 돌아버리겠어. 배는 고프지 목은 마르지. 이거 정말 환장할 일이야. 한번 풀모봐 그렇게.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하면 견뎌보라고. 돌아버리겠어 막. 그래도 막 가서 막 했어.
그때 여덟째 되는 날 같은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감동이 아니에요. 생각이 떠오는 게 아니라 음성이 듭니다. 음성. 사람 소리처럼 음성이 갑자기 들려오는 거야. 그 청각 상태도 아니요. 내가 멀쩡해가지고 기도한 거니까. 잠언 3장 5절 6절을 읽어. 이 음성이야.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숙소에서 성경책을 쫙 펼쳤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리라. 와, 준비 안 된 게 뭐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뭘 신뢰해서? 내 이 똑똑한 머리. 내가 IQ가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암산하면 주판하는 사람보다 암산을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머리에서 벌써 이미 기도할 것도 없어. 기도를 왜 해? 머리에서 벌써 탁 결론이 탁 떠올라오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그냥 탁. 하나님이 너는 아직 주의 일을 할 준비가 안 된 놈이야. 네 명철을 의하고 네 경험을 의지하고 너를 드러내려고 하고 너를 뽐내려고 하고 너는 아직 자격이 없어. 이런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난 뒤 노트를 그 자리에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거기가 그 청계산 기도원 건너편 산이에요. 청계산 기도원이 아니고 말죽거리, 거기 말죽거리. 말죽거리 가서 두부 사서 밥 못 먹잖아요. 일주일 여덟 동안 이렇게 다 뭐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었는데 두부 한 모 사서 먹고 거지니까 또 돈도 없고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야.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제는 내가 생각한 거 다 싹 없앴어. 그리고 기도했어. 집에서 기도하고 그때 이제 새댁 김예나 씨죠. 저 새댁하고 같이 그 조그만 방에서 기도하고 이제 있는데 목포에서 연락이 왔어. 앞에 중앙교회에서 개척할 건물을 교회가 일방적으로 샀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말도 않고 샀어. 좋아 안 좋아? 얼마짜리 샀냐? 80만 원짜리 샀대. 그 교회에서 헌금한 게 60만 원이야. 그러니까 20만 원 모자라니까 20만 원 가지고 내려래. 아니 난 1000만 원짜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1000만 원짜리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 1000만 원. 근데 80만 원 주고 샀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땅이 등기 평수 2평. 부장로 알잖아, 그 건물. 그리고 그 땅이 등기가 2평이야. 그 다음에 건물은 1층, 2층. 그것도 그 작은 집이 또 얄궂은 스레트 집이 2층까지 있어. 1층, 2층 합쳐서 15평. 건물은 스레트 집이야, 스레트. 낡은. 그걸. 난 모르지. 장 80만 원 주고 샀다니까 뭘 샀는지도 모르고 20만 원 가져라니까 20만 원 세 발에 피지 끝까지 그게 뭐 20만 원.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서 20만 원 가지러 가야지. 구하러 가야지. 나와서 어디로 갈까? 동교동으로 갈까? 서교동으로 갈까? 이렇게 이제 내려왔어. 거기 권장로는 그쪽 지리를 알더라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으로 가면 동교동 서교동 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서강 쪽이에요. 서강 쪽에는 달동네예요. 근데 이거 따가서 어디로 갈까 하는데 장로들이 떠오른 게 아니라 권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권찰 여자가 떠오른 거야. 그 남편은 이제 나온 새신자고 여자는 권찰이야. 달동네 사는 여자가 떠오른 거야. 그래서 터벅터벅 달동네 그 집으로 갔어. 가니까 그 권찰이 이쁘게 생겼어. 아이고 장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네 권찰님, 하나님 이 집에 돈 20만 원 맡겨놨다고 해서 내가 찾으러 왔습니다.
멋져 안 멋져? 미쳤어. 이게 25살짜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하성 목사의 목회 철학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신하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가서, 권찰님, 돈 하나님 20만 원 맡겨놨다고 해서 가지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땡그래져가지고 달동네 여자가 좀 들어오래. 그러니까 조그만 마루에 앉았어. 커피. 그때는 맨날 커피 주는 거야. 그 달달한 커피. 그 달달한 커피 타왔어. 마시고 있는데, 전도사님, 이번 주에 우리 시동생 장가 보내는데 돈이 없어 빚내서 보냅니다. 그 주겠다는 게 안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커피 마시다 말고 그 소리 듣고 커피잔 내려놓고서는 아니 내가 헛다리 짚었네요. 헛다리 짚었잖아. 그리고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딸 열에 아들나 하나 왕처럼 살았어요. 제가 누구한테 단돈주름 빌려본 적 거지지만 나는 거지지만 근성은 왕자 근성이야. 이런 돈 누구에게 빌려본 적 없어. 학교를 그냥 1시간 2시간씩 걸어다니면서 울며 걸어다녀도 버스 회수권 5원짜리 그거 하나는 빌려본 적이 없어. 요런 사람이 가서 돈 찾으러 갔다가 퇴짜 맞고 나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 거기는 달동네는 아차하면 떨어져요. 이렇게 막 비탈길이라. 막 눈물이 막 펑펑펑펑.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여자 앞에서 막 보일 수 없으니까 이러고 막 눈물 펑펑펑 쏟아지고 오는데 뒤에서 여자가 뭐라 하냐. 전사님 우리 남편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 그 남편이 2대 입구. 옛날에는 거기 풍년빵집이 있었어. 2대 다닌 사람 혹시 있어? 그저 권사님 2대 나왔다며. 풍년빵집 있어. 그 풍년빵 2대 있는 쪽도 달동네 같이 그 석교동 그쪽에 막 조그만 집들이 막 이래 있어. 막 언덕바지에. 이 들어간 입구 밑에는. 그 조그만 집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사출기 가지고 비닐을 뽑아내는 가내공업을 하고 있었나 봐, 남편이. 그 풍년빵집 돈도 없는 데가 돈을 안 냈겠지 뭐. 그 남자가 냈겠지 뭐. 신학생이 거진데. 그래가지고 다방에서 만났어. 똑같이 얘기했어. 김 선생, 하나님께서 김 선생 집에 돈 20만 원 맡겨놨다 해서 내가 찾으러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해. 전도사님, 우리 동생 장가 보냈는데 이번에 빚내서 보냅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헌금해드리죠. 2대 입구에서부터 아우산, 창전동이나 아우산까지 걸어오면서 눈물로 옷을 자작 썼어. 얼마나 서러운지. 울고 와서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소리 여호와를 신뢰하면 네 길을 지도하리라. 이것이 꼴이요. 이게 막 하나 막 소리를 막 손을 흔들어가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내가 성깔이 고약하잖아요. 막 울면서 그렇게 남의 셋집이니까 이불 뒤집어 써야지. 안 그러면 난리잖아. 이불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울고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막 문 두드리는 소리 있고 문 두드리니까 저 여인이 나갔나 봐. 저 김연희 씨가. 그때 김연희 씨는 27살이지 나는 26살이. 아니 6살. 나는 25살. 저 26살짜리가 나갔어 이제. 나는 이제 이불 뒤 자다가 들으니까 사모님 뭐 됐어요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조금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저 김연희 씨가 증인이요. 자기가 뭐 신문지로 뭘 들고 와. 그건 뭐요? 그랬더니 돈이래. 그건 무슨 돈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집이 달동네에서 방이 2칸이야. 근데 동생 데리고 자기 부부하고 애들 둘하고 동생하고 있는데 동생이 이제 장가 가니까 나가잖아요. 그럼 방 하나에서 애들 둘하고 자기 부부가 살고 이 방 하나를 전세를 냈어. 가난하니까. 20만 원의 전세를 냈어. 근데 나 가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전세 얻으러 왔는데 계약금 2만 원을 가져온 게 아니라 20만 원을 몽땅 들고 온 거야. 근데 내가 돈을 얼마를 찾으러 왔다겠어?
하나님이 얼마 맡겨놨다고? 20만 원 맡겨놔서 찾으러 왔다고. 이 돈을 받아들고 덜덜덜 떠는 거야. 쓸 수가 없잖아 이거. 하나님이 20만 원을 맡겨놔서 찾으러 왔다는데 없다고 했잖아. 이걸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대로 들고 온 거야. 재밌죠? 재밌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앞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나는 그 신앙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니들이 또 마찬가지요. 안디옥 교회 당회에서 재정이 어쩌군 어쩌군 저쩌군 이래서 스톱. 안디옥 교회 상관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돈 1원도 갖다 쓰지 않을 것입니다. 장로님들 여기 다 저기 부장로 들었잖아.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 누구에게도 헌금해달라고 말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디옥 교회와 상관없습니다. 멋있잖아 인생이. 이렇게 성도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옛날 2000년, 3000년이고 같이 살고 있는 신목사를 한번 봐봐라. 어떻게 사는 건지. 그러잖아요. 절대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봐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0만 원 준비됐어. 그 집이 어떻게 생기긴 본 적 없어. 그런데 개척을 하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데 피아노를 받쳐버렸잖아. 이거 어떡하냐. 그럼 피아노는 간두고 오르간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자. 그러면 이 오르간 장로들 찾아보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또 나왔어. 나왔더니 어떻게 서강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김연희 씨가 허양모 씨도 서강 쪽에 살았잖아. 또 서강 쪽으로 날릴 거래. 우리 신자도 아니고 김연희 씨 언니 처영이 한번 그 허양모 집사랑 만날 때 나도 같이 만났어요. 같이 밥을 먹었나? 전혀 모르는 여인이죠. 남편이 소령이고 소령 부인이에요.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이 여인은 집사예요. 근데 그 집사가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 집 찾아갔죠. 1층 기아집인데 찾아갔어요. 가니까 경상도 여인이 아유 전사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예 집사님 하나님이 이 집에 오르간을 하나 맡겨놨다고 해서 찾으러 왔습니다. 참 하여튼 이게 25살짜리 하는 짓이에요 지금. 25살 얘기잖아. 그러니까 잠깐 틀어래. 앉으니까 또 뭘 가져왔어? 또 커피. 그리고 뭐라 하는 거니?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소령이니까 소령 얼굴 가지고 사는데 자기가 나가는 교회 개척교회에서 강대상하고 의자를 자기가 남편 몰래 해놨대. 그러면 남편이 주는 돈 가지고 남편 몰래 강대상 의자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해주겠다는 소리 안 해주겠다는 소리요. 못하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또 일어났어. 뭐라고 했을까 내가 또 헛다리 짚어 놓습니다. 그럼 나한테 또 눈물이 나와. 또 눈물이. 그 뒤에서 뭐라고 하니 전도사님 활보는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울던 눈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할부로 오르간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목포를 내려갔어. 내려간데 김연애 씨는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직장 다니게 서울에 떼놓고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대학생 하나 데리고 짐 싣고 내려갔어. 기대를 하고 갔더니 이놈의 집구석이 땅 2평에 다 쓰러져가는 스레트집 코딱지만 한데 우와 짐을 내려놓고 통곡을 내가 통곡을 했어요. 진짜 통곡했어요. 서러워서. 어떻게 아니 이런 코딱지 같은 데서 내가 어떻게 개척을 해요. 쬐끄만 스레트집
비 오면 새는 거 스웨트집에서. 저건 요 강대상 하나 여기 놔버리면요, 앉아서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조그만 방이니까. 그냥 도착해서 짐도 내리지도 못하고 막 통곡하고 울다가 잠들어 버렸어. 그리고 거기서 북치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간 가지고 간 건 내가 오르간 그냥 hun주하다가 찬송 막 얘들 북치고 돌아다니면 애들이 따라와. 그럼 얘들이 예수도 안 믿잖아. 앉혀놓고 막 오르간 하면서 내가 막 찬송 부르다가 또 가서 설교하다 그러는데 더워. 여름이라. 5월달에서 6월이 됐어. 부채 살 돈도 없어. 그래서 조그만 부엌에 가서 소뚜껑, 알미늄 소뚜껑 가지고 와서 얘들은 막 부채질 하면서 설교를 한 거야, 이렇게. 이야,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화가 나, 안 나? 북치고 하니까 애들이 한 100여 명이었는데 그 조그만 집이 100여 명이니까요, 조그만 마당까지 막 미어 터진 거예요. 얘들 더위 먹어 죽겠어요. 막 우통 다 벗고. 근데 내가 또 말을 재밌게 잘하니까 막 모여. 막 하다가 얘들 하다 말고 얘들아 가 다 집에 보내고 솥단지 집어 던져버리고 거기서 또 뭐 했을까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러서 막 항의를 했어요. 네 길을 지도하리라. 네 길을 지도하리라. 그게 꼬라지예요. 이 목표의 많은 집들 중에 요 집으로 나를 인도해요. 요 집으로 나를 인도해요. 서러워서 소리 지르고. 그날이 8월 15일 목요일이에요. 소리 지르고 울다가 그냥 유달산으로 혼자 기어 올라갔어. 산에 가서 밤새 통곡하고 울고 기도했어. 26살짜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목포를 떠날 때까지 목요일 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가서 기도했어. 그리고 그 코딱지만한 집에서 개척해서 1년 반도 안 돼서 예배당 2층 예배당을 세웠어. 그 눈물난 과정들을 얘기하려면 서너 시간은 가야 돼. 이제 안 할게. 이제 안 해. 그리고 땅끝을 향해 205나라 갈 때까지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어. 돈이 하나도 준비 안 돼도 무조건 갔어. 어떤 때는 가서 준비됐어. 한 나라 준비되면 한 나라 갔어. 5나라 해야 되는데 안 돼. 가서 하다 보면 준비됐어. 이 증인은 이 교회 재정 장로들이요. 하나님의 능력 신기하고 놀라워. 여러분들 참 내가 당당하죠? 집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여러분 저를 보면 얼마나 당당한지 보이시죠?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죠? 이유,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의 자녀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니까, 아무도 안 보여도, 아무 사람 없어도, 돌이 없어도 걱정 없어. 그냥 가면 생겨. 가면 길이 열려. 알았어, 난궁길 전도사? 성교국장으로 왔어 지금. 뭐 있는 줄 알아? 없어. 알아? 뭐 205나라 하니까 뭐 빵빵 있는 줄 알아? 없어. 백은 하나님밖에 없어. 잠언 3장 5절은 내 인생의 좌우명, 그리고 내가 설립하는 교회의 목회 철학.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면서 안디옥의 영원한 목회 철학 첫 번에 나오잖아. 너는 네 명철을 의뢰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나는 사람 상관없어.
돈 상관없어. 사람 안 믿어. 돈도 안 믿어. 주님이 주신 만큼만 해.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자족하는 마음. 준 만큼.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해피하게 사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에요. 성도여 불순물 섞지 말고 당신의 지혜와 경험 섞지 말고 단순하게 마음을 다해 동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주님이 지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3장 5절 6절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훈이 되고 안디옥 교회 목회 철학이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성도로 살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분 줄 테니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암송해. 자, 다 뛰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끝. 자, 암송합시다. 안디옥의 목회 철학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아니 띄워주면 어떻게 안 띄워야지. 암송하라는데. 아이 참말라. 크게 다시 시작. 너는 네 명철을 너는 네 길을 할렐루야. 찬송 부르겠습니다.